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앞뒤적으로 한번 더 인사할 거예요.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도 그런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웃는 모습, 또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달려왔을 때 그를 안으시고 격려하시며 사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가세요. 마음껏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꼭 안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만나다 세 번째 시간으로요, 신기루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피로와 우울감에 빠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책에서 읽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살았던 사회는 규율이 중심되어지는 규율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지배적인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성과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가, 긍정의 명령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긍정의 명령이 오히려 긍정성의 과잉을 불러일으켜서 개인에게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과 달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로감으로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개인은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번아웃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라고 그 책에는 소개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과도한 긍정이 더욱 불안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삶을 겪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르쳐 어떤 사람은 신기루 현상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루 뭔지 아십니까? 예부터 얘기했더니 연예인을 떠오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기루는요, 있을 것 같고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잡힐 것 같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기루,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넘쳐나는 이 긍정의 과잉, 과도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현실을 쫓아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도 이런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쫓는 행복을 쫓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만나서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 허상이 아닌 진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또 진짜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추석이나 설과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것처럼 당시에도 명절,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큰 절기를 지킬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모든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먹거리나 볼거리가 없던 그 고대 근동 시절에 이 명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없었고 또 모이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기쁨이 넘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명절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0개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양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양문 곁에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간헐천과 같은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의 집. 자, 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연못이 가끔 그 물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다름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순간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면 피부병이 낫는다. 이 물을 마시면 장염이 낫는다. 장이 건강해진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관악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키가 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결과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좀 비참해지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누군가 치료된다라는 그 내용이 그런 전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병자들은 전설과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도 자비가 임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성벽을 두고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춤추며 떠드는 장면이 한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 질병과 괴로움을 가진 채 자비가 임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괴로움 가운데 연못을 주시하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유대법에 따라 부정해졌다 여겨져서 성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때마침 명절을 지키기 위해 양문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빨리 이 병이 나와,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치료돼서 나도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축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 자비를 얻기 위해 자비의 집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 곁으로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동일합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웃고 떠들임조차 없을 뿐더러 지금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늘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시편 55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혹 여러분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괴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첫 번째,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곧 그곳을 늘 주시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이 흔들리기라도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이 흔들리는 그때 모든 사람이 들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사람들, 정상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상상 해볼 수 있죠. 그 중에 돈이 많았던 사람은 돈을 써서, 누군가 사람을 써서 자기를 재빠르게 옮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내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람들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비의 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자비의 집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때로는 서로의 처지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위로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그 기간 너무 고생하셨겠네요. 너무 괴로웠겠네요. 한동안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요? 물이 흔들리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서로의 위로자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밟고 넘어야 되는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는 자비를 나눌 친구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 자비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희망만 심어주고 주지 않는 자비를 가장한 희망 고문으로 가득 찬 고통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떠난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 내가 저 못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들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러니에 남은 인생을 전부를 걸고 그곳에 누워있는 그들의 삶이 비극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베데스다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픈 현상들이 보여졌어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베데스다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다 웃고 계세요. 특별히 이음동산교회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고 왜들 다 이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잘 알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와 괴로움의 시간들, 오래도록 기도하지만 오래도록 머물고 있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 하나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셔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저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디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풀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베데스다의 신화와 같은 헛된 신규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를 믿고 잔인한 논리를 따라 가망 없는 희망을 품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과잉은 우리를 잊지도 않은 허상의 행복을 쫓게 만들고 결국 도착한 그곳에서 더 큰 허무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는 서로를 가족이 아닌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가장 앞선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등 해야 된다고요.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등하면 괜찮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표정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1등하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돈과 명성,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실체가 없는 또 다른 허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처럼요? 베데스다 연못처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물이 동하면 병자가 낫는다던 그 연못에는 실제 병이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전설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 누가 병이 나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기루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성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 행복의 비결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 나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이 세상 가운데 모여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공허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의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가짜 자비를 뚫고 진짜 자비 되신 예수님이 뚜벅뚜벅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진짜 자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 곁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자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땅을 밟고 오고 있음에도, 진짜 자비 되신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성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가짜 신기루 같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신 진짜 진리 되시며 진짜 자비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을 만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수많은 병자 중에서도 가장 가련한 한 사람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지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이 병자도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보다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압도적인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에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 38년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탓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잘 살면 50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더 잘 살면 60세 정도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체념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오래도록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그 오래도록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란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한대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늘 이 병자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고 아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뭐라 하시나요?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저 그가 아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보자마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가 왜 아파하는지, 그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뿐 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고 내 고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네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있고 네 마음의 오래된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와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문제와 지금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았다면, 그 병자가 괴로운 걸 알았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그런 워딩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혹시 의사 중에 그런 의사 만난 적 있어요? 병이 낫기 원하세요?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 돌아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먼저 질문해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했으면 다음에 처방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절차가 없어요. 이상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목사님의 예화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신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 투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투석 전의 삶과 투석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투석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아픈 케이스가 언제냐면 그렇게 힘들게 투석을 받았는데 다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몸이 망가지는 그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의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정말 낫고 싶으세요?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 몇 년 동안 그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요? 38년이요. 체념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38년이나 긴 시간을 동안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야 라는 그 마음이 이 병자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내려가려고 힘써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고요. 내가 다시 힘써보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넘어갔고요. 누군가 날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었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서 물에 던져준다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내 등을 밟고 넘어갔고요. 제 삶이 이렇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패배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물었던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반대로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한계를 주님이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설의 한계를 깨어넘어서 진짜 치료자를 만났을 때 너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을 줄 믿습니다. 예,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 어려움들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치료자가 왔을 때에 주님이시라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베데스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병자를 치유하세요. 뭐라고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주 강력한 세 단어, 세 동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회복을 명하세요.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병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겠지라는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오늘 단지 너의 감정의 상태를 일으켜 세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그 영혼에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고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지와 결정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38년간이나 누워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일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의 결단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연민에서, 신세한탄에서,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언젠간 물이 움직이면, 언젠간 내 인생에 기회가 오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아멘으로 대답하며 걸어나가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회복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깔개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38년 병자가 자기 자리에 깔개를 깔아놨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굴러가 보니, 걸어가 보니, 기어가 보니 다시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반복한 겁니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반복한 거예요. 들어가려다 실패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려다 실패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들어가려다 다시 또 실패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 깔개를 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끊임없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도 답이 없는 그 예전을 돌아보면서 상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예전의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다 나았다라고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됐으니 네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
그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돼.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야 돼. 세 번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걸어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이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아다녀라, 계속 keep going,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터널을 지나는 방법, 터널을 지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빛이 보일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답인가 싶은 표정으로 여러분 잘 쳐다보고 계신데, 터널을 지나는 방법은 그저 빛이 보일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1km든 2km든 3km든 그 길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간 그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나 또 다른 터널을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넌 또다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회복된 우리의 삶을 끌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빛 되신 하나님, 완벽한 자비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터널이 끝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뒤에 가면 이 병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를 치료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헛된 신규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되시고 진짜 자비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진짜 베데스다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베데스다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 인애와 사랑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헛된 세상이라는 베데스다를 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시고 이미 달려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자비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헛된 세상 가운데 연못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세요. 세상 보지 마, 그 신기를 쫓지 마. 내가 너의 삶에 진짜 만족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진짜 기쁨이 되어줄 거야. 너를 채워줄 것 같았던 그 관계, 너를 채워줄 것 같았던 그 명예와 돈, 그 모든 것 아니야. 그것을 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으로 널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할 거야. 2주 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또 고난당하셨구나, 그냥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그런 날일까요? 아니요, 바로 오늘 이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베데스다를 뚫고 진짜 자비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려 헤매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며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세상의 헛된 길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너희 자신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과 제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신기로와 같은 그 헛된 행복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을 인생이라는 베데스다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여전히 내 삶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과 나의 삶에 끌어오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좌절하여 쓰러져 낭망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허물을 뚫고 들어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주시는 은혜의 결단과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회복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지고 나눠진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자들이 이곳에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그 연못의 병자들과 같이 경쟁하며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의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에 올라옵니다. 이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곳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혹 이 자리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깊은 시름과 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베데스다와 같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자비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내일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뭉쳐지며 주의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